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니 우리가 주님께로 속히 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연약함과 비참함 밖에 내세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완악했고 얼마나 오만했고 얼마나 스스로 속이는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설픈 열정과 죄된 자기 놀이를 앞세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욕망하는 것들과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죄를 더할 뿐이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우리들의 기쁨을 삼고 주께서 베푸시는 음료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는 자로 복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의 만족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은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참된 안식과 위로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떠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교회적인 삶을 통해 실증하는 성도의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허락하신 질서를 따라 말씀을 가르칠 교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가감없이 또한 순전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울러 듣는 직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성실함으로 깨어서 말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병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과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한 몸으로 드리는 영광된 예배의 부요함을 그들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도 바라게 하시고 그들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말씀의 부요함과 주의 영광을 흠모한 가운데로 성령께서 이 시간 이끄셔서 예배의 아름다움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영원으로 남을 그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낸 여러분의 한 주는, 어쨌거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주는 작년, 벌써 2018년이죠. 2018년 그 시간들보다, 그 어느 주보다 그래서 더 좋은 주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라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에 첫 주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주가 2018년 작년의 어느 주보다 더 좋은 한 주, 혹은 더 활기찬 한 주, 혹은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한 주였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고 피곤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 그 폴 브루제라는 프랑스 소설가의 말을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뭐였죠?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로 바꾸면 그게 뭐였습니까? 믿음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으면 그저 세상살이에 부딪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끌려다니면서 거기에 응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간의 산 삶은 사실은 하찮은 성공과 그 수많은 실패로 점철되어져 있다는 거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양심이 말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사실은 말하지요. 심지어는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뭐 셀 수 없는 실패를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 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에 대한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을 살아내는 것이지, 우리들이 믿음에 대한 삶을 살고 혹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이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2019년에 시작한 지 겨우 이제 한 주, 두 주 지났을 뿐인데 그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호기롭게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를 뜨는 해를 바라보면서 내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호기롭게 새해를 시작한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마음들이 들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사실은 며칠 지나지도 않은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면서 2019년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한 10일 남짓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이 없고 내 삶에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없고 여전히 짜증내는 문제들 뿐이고 피곤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는 의심과 의문과 의구심이 들 때가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마음들이 들 때가 속속 있죠. 그렇게 삶의 정황과 환경이 우리를 뒷받침해 주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린 자꾸만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무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살려고 하지만 마음에 뭐 달라지는 것도 없네. 주님께서 나 인도하시는가? 막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싸움을 그때부터 막 내면의 싸움을 하나님과 씨름하기보다는 야곱처럼 씨름하기보다는 그 생각을 탁 놓고 한 2월 되면 설 주간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예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설 주간을 맞이하면서 다 틀렸다. 수 틀렸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상황과 환경이 우리들을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형국이 딱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랜만에 마가복음을 보지만 그 이전에 나온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비유의 말씀들, 심지어 제자들은 비유만 들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해석까지도 다 들었어요. 해설서를 다 들은 거죠. 해석을.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신 채로 이제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갈릴리가 바다로 보이고 사실은 지중해 바다를 본 사람들에게는 그게 갈릴리 호수로 보이죠. 어쨌거나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37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를 지나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여러분 그 배는 배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배가 막 침몰하고 막 이럴 상황. 제가 예전에 그 승민 형제랑 카약을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바람을 넣는 카약이었는데요. 그게 그때 고장난지 모르고 저 정동진 바다 멀리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제가 앞에 타고 승민 형제가 뒤에 타는데 슬슬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자꾸만 물이 점점 뭔가 제가 가벼우니까 상대적으로 지위가 점점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근데 거기 엄청 깊은 바다거든요. 물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퍼내면 되겠지 하고 했더니 이게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속도가 엄청나서 이제 뒤쪽은 계속 가라앉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카약을 저으면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웃겨가지고요. 너무 웃겨서 노를 못 줬어요. 왜냐하면 승민 형제가 줄 것 같으니까 노를 너무 힘차게 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 앞에서 막 너무 웃느라고 저를 젓지 못하고 거의 승민 형제의 자력으로 카약을 끌고 나왔습니다. 물이 가득 찼던. 그러니까 승민 형제는 정말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물이 막 뒤에서 점점 차오르고 이게 점점 가라앉으니까 자기는 굉장히 미급하게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 승민 형제가 뒤에 앉았으니까 물을 그쪽에 차니까 저는 이렇게 약간 떠가는 느낌이라서 물이 별로 차는 것 같지 않고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죠. 근데 그 바다가 막 정말 무릎까지 오는 바다물이 아니라요. 굉장히 깊은 바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형국이거든요. 지금 큰 물결이 치고 파다고 치는데 그 물이 막 그 안에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는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갈릴리 호수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 우리가 여기 항상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풍랑 이런 거를 많이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이 맞았던 광풍과는 전혀 다른 유의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유의 광풍이었죠. 그래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걷어내도 소용이 없는 그래서 배는 가라앉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걸어가는데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찬송한 432장의 찬송도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배의 사공은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배의 주인이 그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신데 그 배가 물결에 치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가라앉고 계십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배에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는 어떤 배냐면요. 그 찬물에 계속 끼얹어지는데 어떻게 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이 배는 뭐냐면요.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고 4명 정도가 배를 적게 되는 그러한 류의 배입니다.
그 배가 이스라엘에서 발견되지 않다가 수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그 갈릴리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그 배에 뼈대가 드러나서 알게 됐어요. 그 배가 대체 어떤 배였고. 그런데 그 양쪽에 고물에 보면 마치 텐트는 아니지만 이렇게 막이 쳐져 있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물에 젖지 않는, 물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이 형태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그냥 주무신 것도 아니고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 목소리대로 예수님 저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차분한 말이었겠습니까? 거의 무례한, 이게 원어로 보면 굉장히 무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죽게 됐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자빠져 자고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 안의 장면이 어떤 익숙한 장면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의 배가 침몰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반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은 언제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침몰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삶이 가라앉는 것 같고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안에 비슷한 원망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두실 수 있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교회의 상황이 이와 같았어요. 이 당시에 1세기의 로마의 교회는 이제 황제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들을 향해서 핍박하던 시기였어요.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가족이 후원하던 선교단체에서 선교 편지가 이번에 왔는데, 우리 가정에 아는 선교사님이 벌써 2가정이, 그리고 한 가정은 정말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시니어 사역을 하던 그 가정이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반에 후원했던 심부름 선교사님 가정도 중국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니까 쫓겨났지, 선교사나 되니까 쫓겨났지, 우리가 전에 이른비 언약교회의 소식을 같이 본 것처럼 거기에 있는 중국의 성도들은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네로 황제나 이런 황제들의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는데 풍랑의 배가 가라앉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흥분했던 그 기억이 다 사라질 만큼 황제들의 핍박은 강렬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새해 결심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상황과 환경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은 큰 광풍이요, 물결은 크게 일어나고 배는 가라앉습니다. 이 배의 주인인 사공인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은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자랑하는 외모, 힘과 권세, 돈, 정치적인 세력, 강대국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 같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이 배와 같은 인생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게 주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까? 오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표정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다 대답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인생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죠? 이 상황에 흔들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막 이제 방법을 찾아서 막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나마 예수님께 기도한 것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은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믿음이 가상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수준에서 봐서도. 그죠? 예수님을 찾잖아요. 어쨌거나 이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 우리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40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 비슷한 것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면 너희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이런 말씀 같지만 사실은 이 본래의 의미는 이 믿음의 질이 어떻다. 니네가 믿음에 고저. 너가 믿음이 많고 야 너는 믿음이 이렇게 적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너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너 믿음이 너무 요만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는다라는 어떤 사람은 요만하게 믿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너 누구인지 대체 알고 그러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믿음의 질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너가 확실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에 타고 있는 배의 사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1문답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여기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자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과 동등이시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문답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존재, 그분의 지혜, 그분의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와 같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주 부르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찾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위 하나님이신 그 성자이신 그 예수님이 정말 성부와 이러한 동등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나약한 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영원하실 그분이 존재와 거룩과 능력과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이 긍휼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다. 그죠? 어디서 알 수 있죠?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어서 뭐를 꾸짖으세요? 여기 보면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십니다. 고요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사도들은 혹은 선지자들은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거라사 광인의 귀신을 내어 쫓는 그것도 보겠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신데 어떻게 하죠? 그저 뭐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저 말씀하시니 모든 자연 만물과 권세들이 그분에게 복종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구주이세요.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면 89편 8절 9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의 파도를 고요하게 하실 때에 바로 이분의 이 말씀으로 고요케 하시고 잠잠하게 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택하신 자의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제도가 아니에요.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면 권세가 세워지는 것이고 예수께서 패하시면 그 모든 권세가 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에 손을 거두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의 만물은 자연이라는 말이 그대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그러한 것 같지만 자연 법칙이 운행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도 성자 하나님께서 그 손을 거두시면 이 모든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구하는 그 대상, 제자들이 깨우고 있는 그 대상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던 바알 혹은 야곱의 와이프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 내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우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의 그 알라딘 램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깨울 때에 믿음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아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의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처럼.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들의 인생에 풍랑을 경험하고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 위기와 절망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를 몰아넣으십니다.
왜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죽게 내버려둬서 풍랑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알고 정말 경외하고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따르고 좇도록 그 길로 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또한 세상을, 돈을, 세상의 힘과 권세를, 자연의 법칙을, 모든 세력들이 우리들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동원해서 우리들을 그 안에 집어넣으셔서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풍랑 가운데 때로는 집어넣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력으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엄습할 때 사탄은 우리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잔잔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바다는,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바다는,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시편 89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바다는 하나님 외에, 쉽게 얘기하면 신 외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과 세력을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들의 인생의 손을 벗어나 있는 힘, 이 땅의 인생을 압제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바다가 무서워서, 그 바다의 세력이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순응하여 종되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바다가 나를 삼키고 그 바다가 나를 죽일 것 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우리들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으로, 죽음과 같은 상황으로, 혹은 정말 죽음으로 우리들을 몰고 갈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내용대로 구주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에 의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압박하는 저 풍랑과, 바다의 풍랑과 저 파도가 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의 말대로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침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인생의 파도 가운데 침착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생생하다니까요.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승민 형제가 파랗게 질려서 열심히 노를 젓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침착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때의 제자들에게 없었던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침착할 수도 있고요, 평안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침착하고 오히려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극심한 파도 가운데 오히려 평안할 수 있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마가는 아주 재미있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한 이야기의 방식으로 오늘 예수님의 얘기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한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구약의 이야기,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에 요나는 불순종하여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 요나는 요나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요나는 뭐 하고 있었죠? 여러분, 요나 뭐 하고 있었죠? 배 가장 밑칸에 내려가서 뭐 하고 있었냐면 자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바다를 흔드는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그 파도가 배를 거의 깨뜨리고 있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예수님이 풍랑이 치고 물이 들이치는 배가 가라앉고 있는 이 상황에 고물에서 덮개 아래서 깊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요나가 탔던 그 배와 예수님이 탔던 이 배는 모두 다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배의 모두에서 제자들이 요나서에서는 선원들이 어떻게 하죠? 깊은 배에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우죠.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둘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그 선원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에게도 하는 말이 뭐예요?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경우 다 어떻게 돼요? 풍랑이 다 잔잔해지죠? 그런데 두 풍랑이 다 잔잔해진 이후 성경이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풍랑을 만났다가 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상황에서 선원과 제자들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절에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여러분, 풍랑이 쳤을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신이 없었을 뿐이지.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나서 그 요나서에 나와 있는 선원들이나 이 배에 탔던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죠? 요나서에 나타나는 이 배와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배의 차이점이 뭡니까? 요나서에서는 12절에서 요나가 뭐라 그럽니까? 1장 12절에 이 풍랑이 치니까 나를 어떻게 해라? 바다에 집어던지면 이 풍랑 잔잔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으니까 나를 던지면 이거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치시는 거야. 내 인생을 이 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나를 치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 이 배와 선원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요나를 던지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선원들은 그때야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과 요나서의 차이점은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그냥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게 차이점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짜 요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언젠가 내가 이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하고 너희를 파괴하려는 이 파괴를 내가 파괴하고 너희를 죽이려는 이 죽음의 풍랑을 내가 죽음으로 이 죽음을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풍랑,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풍랑,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을 삼키고자 하는 그 풍랑, 죄와 죽음의 바다인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떨어지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자 비로소 바다는 잔잔해지고 바람은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나온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바다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고 죄와 죽음의 세력을 잠잠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파도와 풍랑에 대한 바다에 대한 승리, 모든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라앉는 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시고 패하시는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의탁해드리는 삶.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정말 참된 자유가 무엇인 줄 아는 자유를 정말로 누리는 그 자유로운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 이 무례한 질문, 어찌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믿음이 작아서 한 질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질문.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찌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들의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최소한 신약의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은 아니에요. 왜요? 궁극의 풍랑에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 분이, 궁극의 풍랑에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들을 건지신 분이 우리들의 인생의 시시한 풍랑에서 우리들을 저버리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찌 저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외침으로 대신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의 풍랑에 자신을 다 내어놓으시고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믿고 품고 그것이 마음에 각인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41절이 말하는 대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더 이상 종되어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자이신, 모든 권세가 그분의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을 시작했는데 연초부터 여러분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금세 여러분을 집어 삼킬 것처럼 위협하는 광풍과 물결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초월적인 의지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분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시시한 풍랑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진리 앞에 그 진리를 자꾸만 흔들고 왜곡시키고 훼손해서 자꾸 여러분의 인생을 상황과 환경에 쫓아가도록 만들고 말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것이 대체 무엇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진지하고 잠잠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것을 막는 그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와 같은 것들, 풍랑과 같은 것들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것처럼 하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의 그 배의 사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바다를 향해서 자신을 던지셔서 여러분들을 덮고자 하는 죄와 죽음의 세력까지도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어 우리들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가장 큰 권세인 죽음마저도 여러분과 저를 삼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죽음도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는데.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냐고 의심이 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고 그것을 훼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것은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신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 마가복음이 다 얘기하고 있는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이전에 몸담고 있던 세계와 근본적으로 이별하고 그분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살아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이 상황과 환경에 순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등지고 때로는 외톨이처럼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길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주의 말씀도 따르고 세상의 말도 따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파도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때로는 그것의 종로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한 유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따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례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얘기죠? 죽은 자들이, 아마도 이 아버지가 죽은 것 같은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간극과 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참 생명을 참으로 얻은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전에 관계하던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라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간격과 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믿는 자는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가깝고 친밀하게 지냈던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남편도
어떤 의미에서는 근본적인 단절을 맛보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차이와 간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밀했던 세계의 모든 관계로부터 끊어져서 이 세상에선 낯선 자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했던 갈릴리 호수의 바다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대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배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와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그분 안에서 그 백성들 안에서 신령한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구약의 사사기에 나오는 음란하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불법하고 음란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전혀 세상과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 속에서 참된 생명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참으로 두려움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의 옷을 적실지언정 여러분들을 삼키지 못하게 완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시한 풍랑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예수를 바라보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2019년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네, 어떠신 것 같아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붙들려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영원으로 남을 그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보낸 여러분의 한 주는, 어쨌거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한 주는 작년, 벌써 2018년이죠. 2018년 그 시간들보다, 그 어느 주보다 그래서 더 좋은 주였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자라고 첫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에 첫 주일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주가 2018년 작년의 어느 주보다 더 좋은 한 주, 혹은 더 활기찬 한 주, 혹은